500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0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60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가 바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은 일주일 후에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40주야를 있고 150일을 떴다가 7월 17일 날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11월 19일 날 비둘기를 보내고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601년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열어놔요. 그리고 나서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이 1년.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한 1년 한 17일 정도 그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출렁거리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럽니다. 1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1년간의 시간을 방주에서 그들이 머물게 돼요. 600세에 출발해서 601세 1년의 세월을 방주에서 보내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짐승들도 그렇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 안에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 근데 구원을 받는 일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워요. 그 안에서 있어야 해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완성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고 나면, 다 짓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죠. 짐승들도 다 안으로 불러들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안으로 다 들어가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때부터 이제 환난과 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했던 그 방주 안에서 뭘 해요? 1년 동안 기간을 있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1년의 시간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연단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요. 어떤 때는 환난의 시간도 있고. 기다리라 하시죠? 그래서 욥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단련한 후에, 그러고 나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주 안에 또 광야 기간 동안에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준비를 시킨단 말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기다림의 준비를 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상황을 풀어주시죠. 이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올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고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주에서의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바깥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방주가 아라라셀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도 기다려야 해요. 그러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서 어떻게 확인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나 안 돌아와. 까마귀는 뭐예요? 사체를 먹잖아요. 죽은 고기도 먹을 것이고. 그러니 내보냈더니 안 들어와. 세상에 가니까 이 까마귀가 볼 때 너무 먹을 게 많아. 아니 갑갑했던 이 방주를 벗어나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교회를 왜 튀어나가? 세상에 좋을 게 너무 많거든. 이곳에 있어야 해. 방주에 있어야 해. 근데 이곳에 있으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까마귀가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 먹을 게 너무 많아.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안 돌아와. 380명이 500명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는 500명의 성도들 중에 380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곳에 있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덥기도 하고 힘들고, 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시간을 예수님이 정하지 않았잖아요.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라고만 얘기했지 언제라고 얘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새벽에 나오라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 때문에 물러납니다. 그곳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좋았거든. 어떻든 자기의 일을 하던 뭘 하던 자신의 욕심 가운데 세상에 나갔어. 까마귀가 나가보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야.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 돌아와야지. 방주로 돌아와야지. 너는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까마귀가 너무 세상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나는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래서 안 가고 뭐 별 얘기를 다 대도 결국 내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을 좋은 거야. 이 새벽에 우리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못 가는 이유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해도 물론 불가피하게 몸이 불편한 일도 있어요. 정말 나오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왜요? 그게 편하고 좋은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오고 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주님 앞에 구별해 예문을 드리는 사람도 말이 없고 충성하는 사람도 말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말이 없고 그냥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안 해도 말이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알아. 해야 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안 하는 것.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이어야 한다. 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어땠어요? 가보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죠. 그랬더니 비둘기는 죽은 사체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빙 돌아서 거기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불편해도 여기가 좋아. 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뭐가 제일 좋았겠어요? 답답한 곳 속에서 뭐가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가 사는 일이라니까? 거기가 사는 일이야. 세상보다 교회가 좋아요?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냄새도 나고 어렵고.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해. 준비해야지. 나갈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준비해야지. 세상에 나가 쓰임받을 준비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나가야 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가야 해. 그냥 까마귀처럼 그냥 그곳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할 때 나가야 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보냈더니 이제는 감람새를 물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아,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희망을 갖고 들어와야지. 희망을 갖고 다시 와야지.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가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을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3번의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와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목자와 같이 가야지. 찬송가도 있죠?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목자의 길이라니까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목자의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거예요. 목자가 아는 길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주님이 민망하여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갈까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갈까요? 라고 이 고백을 해요. 소망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여기 있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주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낼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머물렀어요. 새벽에 왜 와? 내가 주를 믿으니까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낼 거예요. 방주문을 열고. 그리고 물이 다 말라버려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갈 준비를. 새로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상황이 끝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방주를 열고 우리를 내보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새벽에 나와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하여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하셨어요. 오는 거예요. 추워도 오고 바람 불어도 오고 어려워도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 아무나 와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 건강해야 오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오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상황보다 더 사랑해 오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얼마나 오기 싫어요. 나 길도 미끄럽고 아이 정말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아이 그래도 가야지.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가야지. 나 기다리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힘써서 나의 상황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따뜻한 이불 속보다 그래도 일어나 가야지. 그러고 여기 오는 거라고. 길은 미끄럽지 않을까? 괜찮을래나? 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우리가 이곳에 온 거라고. 주님이 뭘 하실까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나가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발로 바닥을 문질러 보잖아요. 괜찮은가? 그래서 좀 미끄러운 것 같다라면 차 타서 한 3분 정도 열심히 통성기도 하시고 오십시오. 주여,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가요. 그냥 오지 말고 꼭 기도하고 주님 오늘 많이 춥고 길도 미끄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내가 새벽에 오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많은 게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다 오신 거죠? 네,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 또 기도했다고 막 걸으면 넘어갑니다. 조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래요? 잘했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복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주와 함께 동행케 하소서. 내가 주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떨어졌던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내가 생명의 곳에 은혜의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